여러분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전도서부터 공부를 하겠는데 실제적으로는 강의로는 7번째고 6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받으셨죠? 네. 출석은 끝나는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서 공부할 차례인데 전도서는 잠언, 전도서, 욥기 이 세 권을 지혜문학이라 합니다. 한 권을 더 넣으면 시편까지 넣어서는 시가서라 하죠. 욥기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삶의 지혜를 주는 문학적 가치가 아주 높은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도자는 무슨 말로 시작을 하느냐? 전도서를 어떻게 시작하죠? 전도서 하면 딱 생각 안 나잖아요. 헛되고 헛되미 헛되고 헛되니 인간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적인 내용이 아니고 헛되대요. 헛되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헤벨이란 말은 수증기, 안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증기는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으면 새나가 버리죠. 안개도 잡으면 새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내가 잡은 것 같지만, 누린 것 같지만 다 지내놓고 보니까 헛되다. 그런 내용으로 일관됩니다. 지위도 헛되고 재물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그러니까 너무 비관론적인 이야기 같고, 성경은 절망 속에도 소망을 말씀하는 책이 성경인데, 인생의 무상함을 이야기하는 쪽으로 이제 이 말씀이 가니까 사람들이 전도서를 읽고는 힘을 빠질 수가 있는데 결론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헛되지 않더라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 잠언, 얼마 전에 배운 잠언서의 핵심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 보람 있는 삶이지 그 외의 것은 누려봐도 즐겨봐도 가져봐도 먹어봐도 다 바람 잡는 것 같더라. 헤벨이더라는 겁니다. 헤벨. 그래서 헤벨이라는 말은 이 전도서에 38번이 나옵니다. 헛되다는 말이 성경 한 권에 38번이 나올 정도로 이 땅의 삶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고 잠깐 왔다 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인생이 발버둥 치고 애를 쓰고 막 기를 쓰면서 하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뿐이고 수증기를 잡으려고 애쓰는 것뿐이었다. 오직 한 가지 남는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헛되지 않더라. 우리 성경 다 가져오시죠? 성경 갖고 오셨으면 전도서 12장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자,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일 거예요. 찾으셨어요? 자, 누가 읽어주세요. 일의 결국은, 자, 헛되다는 것을 다 들었으니, 헤벨이, 인생은 헤벨이라고 하는 걸 다 들었으니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멘. 그것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나중에 판단해 주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론이 아주 신앙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생이 수수께끼 같다는 거죠. 야,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인데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한 부유한 축복된 생을 살았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만큼 부와 귀를 누린 자가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시고 그런 부와 귀를 그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먹을 만큼 먹어봤고 즐길 만큼 즐겨봤고 사업을 할 만큼 해봤고 건물도 지어볼 만큼 지어봤고 정치도 해볼 만큼 해봤고 여인도 취할 만큼 취합했고 뭐 다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는 만족을 못 하겠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없이 사라질 것에 집착하며 살지 말라 하는 결론입니다. 따라합시다. 의미 없는 생에 집착하며 살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신앙에 충실하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런 삶을 심쓰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요, 시간의 중요성을 굉장히, 시간에 대한 말이 많아요. 시간. 우리가 이 시간을 살잖아요. 이 시간을. 지금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간이 어느 날 내게서 끝나는 날이 옵니까 합니까? 시간은 계속 가는데 나는 이 시간을 따라가지 못하고 끝날 때가 옵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그대로 있어. 계속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오고 또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이러는데 세상은 그대로 있다. 산은 그대로 여전히 산이고. 믿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혹성들 속에 지구라고 하는 작은 혹성 안에 우리 인간이 삽니다.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티끌 같은 존재죠. 성경은 조금도 그게 과장법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은하계와 태양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볼 때는 이 수많은 모래알보다 더 많은 혹성이 있대요. 천문학자들에게 보면 사람이 육안으로 깜깜한 밤에 볼 수 있는 것은 약 별을 1000개를 볼 수 있대요. 근데 천체만원경을 통해서 보면 약 1000만 개를 볼 수 있대요. 그런데 정밀 또 뭐 요새 발달한 그런 것을 보면 약 10억 개 이상을 볼 수 있대요. 근데 그것도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것만 보는 거래요. 이 태양계 안에 수억만 개의 별들이 있고 그 태양계 같은 또 것들이 엄청 많은데 그것이 또 수천만인데 그것을 은하계라고 한대요. 그 은하계 안에 또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대요. 그래서 성경은 조금도 가감없이 바닷가의 모래를 다 합쳐본 것보다 혹성이 더 많다는 것을 성경의 욥기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 그 참으로 광대한 오묘한 그런 하나님의 피조 세계 속에 우리 인간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그것도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나라, 거기 또 양주 땅, 여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달나라를 가본 사람들 이렇게 또 위성을 띄워놓고 보면 지금 위성을 많이 띄워놨잖아요. 그러면 깜깜한데 이 볼펜 가지고 하얀 종이에다가 점 하나 딱 찍은 것처럼, 아니면 깜깜한 점에다 흰 점 하나 딱 찍은 것 같은 것이 지구입니다. 위성으로 보면 위성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우리 지구 위에 떠 있는 게 위성이에요. 그렇죠? 그 위성들이 몇 개 떠가지고서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비게이션도 다 정확하게 몇 개를 입체적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 걸 정확히 일러주는 겁니다. 이게 군사적 목적으로 만든 것이 GPS예요. 그것을 산업용으로 바꾼 것이 여러분과 제가 차에 달고 다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그게 정확하게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디를 가고 있다고 딱 찍으면 수많은 위성들이 각을 이루어가지고 그걸 딱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신비하죠?
그런 우성들을 지금 각 나라마다 선진국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 우성을 가지고 그 우성에서 보내온 사진을 보면 태양, 목성은 그러니까 목성 뭐 이런 여러 별들이 있는데 지구는 새카만 도화지에 하얀 점 하나 딱 찍으는 것 같다고. 저게 지구라고.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산다고. 정확히 좀 합시다. 내가 대단한 존재 같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 볼 때는 성경에 보면 티끌의 존재야 돼. 그런데 은혜롭게도 그런 우리의 머리털을 헤아리시고 안고 서는 걸 아시고 범죄하고 하나님 배신한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그런 이 광대한 오묘한 이 우주 속에 우리가 한 세상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사는 것이 솔로몬이 영적인 그런 감각으로 볼 때 너무 헤벨이더라는 겁니다. 바람 잡는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증기를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살아생전에 하나님 경외하고 살다가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인생의 가장 축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지혜문학 가운데 여러분 솔로몬이 청년의 때 쓴 오늘 배우겠습니다마는 책이 아가서입니다. 젊었을 때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더 나아가서는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표현한 그런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그건 젊었을 때 썼고 솔로몬 왕이 중년 때 쓴 것이 잠언입니다. 지혜서죠. 우리가 배웠죠? 지혜서. 그리고 솔로몬의 생애 말년에 늙어서 다 누릴 거 누려보고 나서 인생을 다시 점검해 보니까 다 헤벨이었다 하고 노년의 그의 고백, 인생 고백 내지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긍정하시면 아멘. 그리고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이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라. 우리 삶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분의 경륜 안에 인생은 있는 것이고 생명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이죠. 자, 서론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본서는 욥기, 시편, 잠언, 아가 등과 함께 시가서로 분류됩니다. 모든 성경이 영감받은 자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이지만 특히 시가서는 각 기자의 구체적인 체험에서 우러나온 기도와 찬양, 고백, 교훈 등을 통해 생동감이 넘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온갖 희로애락을 다 경험한 저자가 생애 황혼기에 젊은 시절을 회고하면서 쓴 책으로 하나님 중심적 삶이야말로 진정 복되고 만족스러운 삶임을 고백하는 원숙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고아처럼 인생을 살다 끝내는, 그래서 저 바닷가에 한 아무 의미 없는 모래 같은 인생을 살다 끝내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된 삶,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인생의 복이다, 그런 말이죠. 제목은 전도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전도자라는 뜻입니다. 전도자는 성직자나 설교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코렐레트라고 하는 말인데 모여든 회중에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전도서라고 했어요.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증거가 어디느냐? 내적, 외적 증명이 많은데 내증이 많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말이라. 이렇게 이것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하면 그게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 왕이었던 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서 저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내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증이라고 그래요. 기록 연대는 솔로몬 통치 말기인 BC 935년 경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주경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935년경, 그때가 솔로몬의 통치 말년입니다. 기록 연대는 조금 전에 했고, 기록 목적을 같이 읽겠습니다. 본서의 중심 주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서원부에 잘 암시되어 있습니다. 본서는 여기 결론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전도서의 의의와 기록 목적 또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찾아야 한다. 첫째, 본서는 하나님 중심주의적 세계관, 인생관을 갖게끔 하기 위해 기록했다. 성공하라고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돈 버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즐기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라는 목적으로 기록을 했고요. 둘째, 같이 있습니다. 본서는 인간의 이성과 철학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게도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자기의 이성이나 자기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세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는 것이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지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같이 있습니다.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은 세상에 집착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살아야 된다. 어차피 세상은 두고 가야 되거든요. 이 세상에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내일 설교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로 받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코에 있습니다. 이건 배터리를 갈고 나면 자동차에, 그저께 제가 배터리를 갈았어요. 7년 만에 26만 8천 원이 가더라고요. 야, 무슨 배터리 금 비싸다. 배터리를 갈았어. 근데 인생이 딱 태어날 때는 코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방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가 쓸모없는 배터리는 이 세상에 놔두고, 이 몸뚱이는 놔두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 생명을 진짜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생명, 그것만 진짜 생명이래. 이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생명이래. 믿습니까? 이 생명에 죽으면 죽었다고 합니까? 잔다고 합니까? 잔대. 죽음도 둘째 사망이 진짜 죽음이래.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셋째 죽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성경은 둘째 사망이 끝이야. 그건 영원한 지옥.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죽음과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려고 온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처리하시고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게도 그 초청에 응한 것입니다. 응한 것도 내가 응한 겁니까? 응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우리 인생이 사는 거니까. 할렐루야. 주제 및 특징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는 성경에서 난해한 책 중에 하나로 이 책의 해석과 정경성의 문제로 히브리 인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인 기록이 있다. 본서는 기본 주제는 이 땅에 궁극적인 소망을 둔 인생은 허무와 무의미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비로소 생의 가치와 의무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런 데는 여러분 펜 가지고 있어 원더라인을 해놓고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인생은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비로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땅과 하늘을 구분짓는 이분법이. 성경은 언제나 이분법입니다. 6이 있으면 0이 있고, 아멘. 현세가 있으면 내세가 있고, 믿습니까?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마귀가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고, 이렇게 다 이분법으로 나눠요. 선이 있으면 악이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마운 것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딱딱 구분해 놓고 이리 가라고.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를 네 앞에 놓았나니 너는 살기 위해서 생명과 축복을 택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창세기 앞부분과 내용상 유사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천지 창조 얘기잖아요. 그런데 전도서도 창조론 같이 말씀을 다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고 인생은 이 창조 세계의 어떤 존재고 보잘것없는 하잘것없는 존재고 이렇게 창조와 지금 우리 인생을 비교하면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에 비하여 세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도 하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주 땅에도 수많은 사람이 살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같이 수많은 사람이 내놓으라고 살았을 거예요. 옛날에 원님도 있었을 거고 뭐 여기 뭐. 근데 지금 존재도 없어. 한 줌의 흙도 안 돼서 이제 흙도 안 남았어. 우리가 이 세상을 가고 나면 또 이 세상 존재할까 존재 아닐까요?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세상은 존재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 계속. 그런데 사람이 교만하게 내가 중심이야.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이 뭔데 자기가 기준이고 중심입니까? 너무도 불완전하고 너무도 한시적인 자기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하는 건 다 아는 거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사는 자체가 철없이 어리석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철딱서리 없는 사람으로 보면 된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딱서리 없는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 인간은 바늘끝만도 못 알면서 그 영역이 바늘끝만큼도 못 알면서 거의 박사를 학위를 줘요. 그 면에서는 좀 안다고. 근데 그 사람의 주장이 다른 학자가 오면 또 깨져.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학설이 다른 사람 학자에 의해서 계속 깨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었어. 그게 생명 걸고 주장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코페르니쿠스가 그전 학자들은 다 태양이 돌고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아. 죽여.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주장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우 생명 얻고 나오면서 뭐라고 했죠?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인간의 제한된 머리로 여러분 안다고 막 다른 사람하고 싸울 때 막 그냥 막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싸우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당신이 아는 건 그대로고 나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걸 끝내버려요. 내가 주장하는 것도 옳지 않을 수도 있고 저쪽이 주장하는 건 옳지 않고 둘 다 옳지 않은 주장일 수도 있어. 하나님 앞을 때는 아멘. 어떤 한 가지 주장 가지고 생명 걸 거 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정확히 아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무궁함이요. 그의 지혜는 측량할 길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막 손톱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이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가슴 칠 일이지요. 인생의 어리석음이.
전도서와 그리스도 다 같이 본서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됨, 죄사함 받지 못한 모든 인생의 허무한 삶을 증거함으로써 독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고 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인생의 참다운 만족과 영생을 주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우리가 이 세상을 막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도 야, 영원히 살고 싶다 하는 본능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본능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초청받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청받아서 영생의 길을 찾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셔서 교회도 세우시고 성경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가서는 사랑을 예찬한 책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인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이 아가서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에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연민을 얘기하고 있고 연정을 얘기하고 있고 혼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사랑의 세레나다 같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대화, 사랑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경으로 채택됐을까? 여러분, 이 아가서를 연구할수록 이 아가서가 성경 중에 성경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의 사랑으로 가장 적절하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내된 이스라엘을,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면 신분에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에요. 여기 술람민 여인은 시골 촌동네에 포도원, 솔로몬이 주인인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얼굴 까만잡잡한 소녀예요. 근데 그 소녀는 그게 왕의 밭인지를 모르고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보니까 예뻐, 아름답게 생겼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면 부담스러워도 가까이 못할 것 같아서 자기가 목자로 거기 변장을 하고 나타나서 그와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사랑이 고마워서 술람 여인이 점점 그 남자에게 마음을 갖게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입 맞추게 되고. 여러분, 사랑하면 정말 상대가 신뢰가 되고 마음이 들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입 맞추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안 그런가 보네. 그래서 여기서 술람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이 내가 너를 입 맞추니 너는 뭐 맛있는 포도주를 먹는 것 같은 기분이다, 꿀맛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신분이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신분이었어요. 공감 안 하시네? 더더구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막 온갖 오물로 더러워진 상태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직접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너 사랑한다, 아멘,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를 위하여 상하 침대를 준비해 놓고 그를 위하여 각종 아름다운 가구를 가구를 준비해 놓고 나의 사랑아 내 집으로 가자, 내 집으로 오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신부가 토라져 가지고 오늘 지금을 말하면 우리가 시험 들어가지고 나 예수 안 믿을래요 하고 토라지면 예수님이 또 와서 야,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토라진 우리를 풀어주시고 그렇게 큰 사랑으로 결국은 서로 결혼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진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표현해서 그 남녀 간의 사랑이 그렇게 애절하고 진지하고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신분에 관계없이 사랑하게 되잖아요. 옛날에 뭐 신분 관계없이 왕의 자리 내놓고서나 신푸슨 여인하고 결혼하는 에드워드 왕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서로 종속됩니다. 따라합니다. 사랑은 종속된다. 관계가 너무 밀접해서 그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진짜 사랑하면 내 주장만 피지 않습니다. 뭘 해주길 원하는데 하고 상대를 묻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종속된 분입니다. 그럴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것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의 것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솔로몬이 술람메인을 사랑하고 술람메인이 솔로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솔로몬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신약의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그의 신부되어 주님 은혜 나라 갈 때까지 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내용을 예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가서라는 거예요. 아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서론. 본서는 8장밖에 안 되는 짧은 분량이지만 8장으로 끝나요. 성경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많은 해석상의 견해가 제시됐으며 많은 사랑을 받는 책이다. 이 책은 한 쌍의 남녀가 벌이는 섬세한 애정, 정열적인 욕망, 우정, 기쁨 등 상호간의 신뢰의 탑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사랑의 감정을 보여주지만 성경 전체의 주된 시조를 이루는 엄숙하고 근엄한 주제가 당당하게 자리하고자 하다. 성경 여러 곳에서 성도와 하나님과 신앙관계를 남녀관계로 형상화함과 아울러 성도와 하나님 간의 깊고 내밀한 사랑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열처녀로, 또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됨을 많이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말씀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제목은 시루 하슈렴이라고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노래 중에 노래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가서라고 붙였습니다. 솔로몬이 저자이고 솔로몬의 아가라 하는 직접 언급된 언급이 아가서에 6번이나 나와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아가라. 기록된 연대는 솔로몬의 통치 초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BC 970년에서 96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기록 목적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먼저 본서는 신랑 솔로몬과 신부 술람미 여인과 사랑을 통해서 결혼의 거룩성을 명시하기 위해 쓰여졌다. 성경은 결혼을 천시하거나 인간의 유약함으로 인해 용인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결혼은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제도로서 결혼을 통한 남녀 간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이요 남녀 쌍방의 큰 기쁨이라 할 수 있다. 본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부부관계는 자녀 출산이라는 측면 의지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본서 어디에도 출산과 관련된 언급은 없다. 이는 사랑 자체를 위한 노래임을 반영한다. 결혼을 왜 해야 되는지, 결혼하면 어떻게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어떻게 하라든지, 결혼하면 자녀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기르라든지 그런 내용을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녀 간의 진실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싶어서 기록된 책입니다. 아멘. 주제 및 특징입니다. 본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녀 간에 나누는 사랑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인간 상호 간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다.
아가서와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부라고, 성경 계획 나오고 있는 건 이사야 54장 5절 6절, 예레미야 2장 2절,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신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고린도후서에도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1차적으로 남녀 간의 건강하고 진솔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예표론적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시사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어떤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 성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선지서를 배우는데, 전기 선지서라 해서 여호수아부터 선지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언자들이 직접 예언한 것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자들의 기록입니다. 첫 번째가 이사야서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서로 분류되는 책 중에서도 제일 앞부분에 위치한 본서는 히브리어 원전 제1부인 예언서 중에서도 후기 예언서에 속합니다. 본서는 성경의 각 권 중 시편과 예레미야에 이어 세 번째로 긴 분량이다. 이 책은 성경 독자에게 매우 친숙한 동시에 간과되기도 한다. 예컨대 6장, 35장, 40장, 53장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부분이지만 13장에서부터 34장과 같은 내용은 많은 성도에게 익숙하지 못하다 했어요. 이사야서는 따라합시다. 구약의 복음서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구약 성경 가운데 해놓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베들레헴일 것이다, 뭐 이런 게 다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예언이 많은 책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성경 가운데 또 세 번째 긴 책이에요. 장수가. 자, 제목입니다. 중심 인물인 이사야의 이름을 따서 이사야서라고 친 겁니다. 이사야라는 말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저자는 이사야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66장까지 다 썼다고 보지 않고 끝부분인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되어 돌아왔던 사람 가운데 성경에 능한 성경학자가 추가로 부록처럼 기록해 놓았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은 이사야가 직접 기록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사야는 그때 죽었는데 죽은 이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에다 부록을 덧붙여 쓴 겁니다. 그 다음에 기록 연대는 BC 680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제가 이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본서는 선지자 이사야 이름과 이 뜻과 같이 구원이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사실을 유다 백성에게 가르치는 목적에서 기록됐습니다. 이사야는 기울어가는 유다 왕국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의 경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는 우상 숭배로 기울어가는 유다 백성의 영적 타락과 정치,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예언하면서 유다 왕국의 환란이 닥치는 근본 이유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 관계를 깨뜨림 때문이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유다 백성의 참된 번영과 축복을 누리려면 선민으로서 거룩한 자태를 회복하고 주의 열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볼 때는 영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보고 역사를 보지요. 적어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성경에 능하고 영적인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대한민국이 잘 산다고 해서 띵호아 띵띵호아 하고 막 좋아할 입장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엄청나게 타락해 가고 있고
도덕적으로도 엄청나게 지금 혼란해 가고 있습니다. 내일 제가 강구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8월 17일인가요? 대법원에서 판결하기를 남녀가 같이 살아야 여러분 법정 혼인 가정이잖아요. 그게 법률상 한 가정입니다. 근데 남녀가 같이 살지 않고 남자끼리 살아도 나는 같이 사는지만 우리가 지금 같이 동거하고 있다. 근데 나는 남자 역할을 하고 있고 이건 여자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밤에 동성 연애를 하면서 살고 있다. 사실혼 관계는 아닌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부부다. 그러면 모든 혜택을 다 누리게 준다는 겁니다. 의료보험 혜택도 누리게 해주고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성전환을 해야 남자가 성전환 수술을 해서 뭔가 떼버리고 뭘 붙이고 성전환이 있잖아요. 성전환 수술을 해요. 요즘은 아주 과학이 의학이 발달해서 성전환을 한다고. 그러면 남자의 그 성기를 없애고 여성의 성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 놓고 이제 성전환을 했다고 가서 확인을 받으면 그러면 남자였던 자가 성전환을 했기 때문에 여성 목욕탕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면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하면 남자의 성기를 달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미국이나 유럽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성성을 인정해달라. 나는 여자다.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야. 큰 문제예요.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당신 나가세요. 못하는 거예요. 그럼 법적으로 제지를 받습니다. 무서운 사회가 돼가고 있어요. 유럽이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던 유럽이 지금 2% 1%입니다. 기독교인이. 전 세계 200개 국가 가운데 158개 국가는 이 차별금지법을 인정 안 합니다. 동성애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먼저 받았던 나라들이 신학이 좌경화되면서 인본주의 신학이 되면서 신신학 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유럽과 미국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법을 만들고 우리나라가 그것 지금 하겠다고 난리를 피는 겁니다. 계속 국회에서 그걸 올리는 거예요. 법은 말은 그럴듯하지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자. 성소수자라고 그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 소수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 차별하면 안 된다. 이론은 그럴듯하지. 그런데 의학자들이 발표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었지 저들이 살아가면서 여자들이 많은 집에 남자가 태어나서 사면 그 이정섭이라는 탤런트처럼 말 여사처럼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성성이 좀 개발되는 사람이 있어도 태어나면서부터 남자는 남자지고 여자는 여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남자 여자가 사랑하게 만들었지 사람이 이상하게 태어난 다음에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그건 병이에요, 병. 앞으로 이런 소리 차별금지 통과된다면 했다가는 저는 그냥 감옥에 그대로 가는 겁니다. 무서운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총회가 결의했습니다. 10월 27일 날은 남대문에서부터 삼각지까지 우리 100만 명의 기독교인이 가서 동성애 우리 방파제를 따라합시다. 믿음의 진리의 방파제를 만들자. 엄청난 지금 쓰나미와 같은 파도가 한국교회에 덮치고 한국 사회를 덮치고 오는데 우리가 그냥 그 통과된 나무들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다 나가서 막자. 국회를 에워싸자 그랬는데 국회를 에워싸는 것도 법적으로 걸린대. 그래가지고 한 100만이 나가서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지저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국처럼 유럽 나라처럼 영국이 그렇게 기독교가 99%가 예수 믿던 나라가 지금 1%입니다. 1%. 그렇게 무서운 것이 차별금지법, 동성을 인정하고 동성을 결혼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고 뭐라고 그러나 알아 그래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파쇄해야지 무너졌다는 나라가 망조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보다 더 악한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건 가증한 것이래. 성경에 보면 가증한 것. 죄도 그 하나님 앞에 악이지만 하나님은 동성은 얘는 가증하게 보셨어요.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지었고 그들이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셨지, 남자가 남자끼리 학문 선교를 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짓이죠. 여자가 여자끼리.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요. 미국이 50개 주인데 미국은 아직 그걸 받아들인 주는 지금 형편없고 막 마약하라고 막 길거리에서 이런 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쓰레기 그냥 아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거 보면 행편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나라, 예수 믿는 신앙 세전 나라가 그렇게까지 타락했는지 몰라. 트럼프는 그걸 다 바꾸겠다는 입장이고 오바마 때부터 미국이 썩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권이 중요하다. 사람 한 개인 다 소중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받아들인 것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을 허무는 쪽으로 갔어요. 이상한 쪽으로 강의가 갔는데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가 누가 뭐래도 나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서로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가는 일이 그런 상황이 법이 그렇게 바뀌어 오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성경만 진리로 인정하고 살 것이다. 여러분 4살 된 아이가 엄마 나 여자 되고 싶어. 그러면 여자 되면 안 돼 임마. 그러면 그 아이가 고발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10살 된 아이가 엄마 나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시켜주려. 안 돼. 그리고 부모가 말리면 부모 고발하면 고대. 그저께 정정필 목사님한테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래. 시우를 때린 적이 있습니까? 절대 그 정정필 목사님 아이들 안 때리는데 하도 그날은 좀 속이 상했던가 봐요. 말 안 듣고 해서 내가 오늘 너를 좀 돈해야 되겠다, 좀 때려야 되겠다 하고서 한 대 때리던가 봐요. 그런데 학교 가가지고 요즘 학교에서 그렇게 하신대요. 부모가 때리는 사람 손들어. 꼭 부모가 때리는 사람, 부모가 뭐 추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지면 한번 손들어. 뭐 이러면 돼. 신고를 하건데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시우가 아직 철이 없으니까 나 어제 우리 아버지한테 맞았는데 그랬대. 해가지고 해명하려고 진땀 뺀노라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지금. 무서운 세상. 제가 서울 신흥교회 목회를 할 때 지금부터 한 5, 6년 전인가요? 교회 시임무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사택으로 아파트로 가는데 그 우리 모서리 안에서 중학교 한 2, 3학년 되는 아이가 여자아이가 자기 아빠를 막 욕을 할 때는데 그 친구들 몇이 있고 야 이 개새끼야 주새끼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개새끼야 네가 아빠 이 새끼야. 야 무섭대. 옛날 같으면 국방머리 후려갈기고 어디 그런 게 용납이 됩니까? 권위를 그래도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권위를 인정해 줘야 나라 질서가 서는 법인데 무서운 세상이요. 성경에 보면 자식을 처단하지 않는 것은 참 부모가 아니라는데 자식이 잘못되면 어렸을 때는 매질해서라도 바로 잡아주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라는데 그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권. 아이도 인간의 권리가 있다.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거 성경문을 다 못하겠네. 자, 기록 목적 읽겠습니다. 기록 목적 다 같이. 본서는 선지자 이사야 이름의 뜻과 같이 여기 한 것 같고 주제 합시다. 주제. 창조주 하나님. 본서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비난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40장 12절에서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상 숭배의 허탄함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당시 근동 세계의 위세를 떨치던 잔인하고 호전적인 민족 아수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도구로 사용될 뿐이라는 기록은 역사와 국제 정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연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쪽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 나라가 앞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래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타락은 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야곱의 열 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고 아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아람이란 나라, 아수르란 나라는 전혀 하나님도 안 섬기고 우상만 섬기는 나라예요. 더 악한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막대기로 들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방 불신자를 통해서 그를 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겠다. 아멘.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불신자는 나보다 더 악한 놈인데 어떻게 저놈을 통해서 나를 망하게 시킵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매로, 하나님의 매로 써. 하나님이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도 회개하지 않자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몽둥이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친다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주신 말씀 듣고 나서야 포도나무 열매 없고 무화과에 뭐 먹고 물이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이란 하나님 모르는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막대기로 들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훈육시키려고? 우리를 훈육시키려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셋째, 여호와의 거룩하심. 본서에는 특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넷째, 인간의 죄악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대조되는 인간의 죄에 대한 표현도 생생하게 언급되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나라 열광에 약탈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다. 뒤쪽으로 갑니다. 다섯째, 메시아입니다.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선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확증될 것이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인생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승귀하사 의와 화평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때 이제 어디가 나오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메시아가 오셔서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다 하면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게 될 것이다는 겁니다. 이사야와 그리스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300회 이상 나오며 그중 많은 부분이 본서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본서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초림과 재림에 대한 예언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일찍 마치면 좋겠어요. 빨리 하면 일찍 마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업은 일찍 마칠수록 좋죠? 아무리 성경 공부라도 일찍 하면 좋지. 예레미야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들은 대부분 예레미야가 구약의 선지자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이라는 데 공감한다. 우리는 구약의 어느 선지자들보다 예레미야의 생애에 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도 그 백성이 생존해 나가게 한 공로자였다. 그럼에도 그는 구약의 어떤 위대한 지도자보다 심한 오해와 모함을 당해야 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는 이미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은 남왕국이 유다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곧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남왕국 유다도 곧 멸망하게 된다. 내게 심판할 것이다. 그의 죄악이 목에 찼다. 아멘.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갈대아인을 막대기로 들어 너희들을 칠 것이다. 이 사실을 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신답니다. 여러분을 이뻐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소리는 박수갈채를 받을 일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한답니다. 이 나라는 망한답니다. 뭐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요, 싫어요? 듣기 좋은 소리도 3번 더 싫은데
망한다고 자꾸 하니까 왕이 그를 잡아다가 여기 옛날 그 춘향이가 썼던 게 뭐죠? 이렇게 목에 딱 걸고 그걸 걸어놓기도 하고 진흙 구덩이 감옥에 넣기도 하고 백성들은 돌을 던지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예레미야가 속이 상해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괜히 여호와의 말씀 전했다가 맨날 미움받고 박해받고 매맞고 이게 뭔 짓이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마음에 결심을 하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아멘 하세요. 마음이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더래. 그래서 또 뛰어나가서 여러분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임박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와서 이 나라를 치거든 무조건 살려달라고 항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맞서 싸우면 다 죽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맞서 싸우다가 다 죽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다가 야 우리가 바벨론이 아무리 신흥 대국이라 하더라도 애굽은 그래도 옛날 강성했던 나라인데 외교를 잘해가지고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바벨론을 막아달라 하자. 예레미야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정해졌고 애굽 아니라 그보다 더 강한 나라 데려와도 바벨론의 소나기를 벗어날 수 없게 돼 있다.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가지 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이 애굽의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애굽부터 치고 올라와서 애굽의 도움을 청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짓밟고 BC 586년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살아있는 포로들을 데리고 1차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에스겔이라는 자는 2차 포로 때 잡아가고 3번을 거여가다가 배신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그래. 나중에는 왕의 눈을 뽕고 왕자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이고 그렇게 바벨론에게 당하면서도 배신하고 또 배신하다가 결국은 쫄딱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미국 의지하면 돼 이런 입장이고 미국 의지하면 안 돼. 중국 의지해야 돼. 중국 나라 가깝잖아. 우리나라에 친중파도 있고 친미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주제 및 특징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회복, 메시아 대망 등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진 사실은 그 백성의 극악한 타락상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끝내 성취하시는 주권적 섭리를 보여준다. 예레미야는 열방의 우상들을 허상으로 취급하는 데 반하여 하나님을 만유의 창조주로 고백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를 복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으로 소개가 됩니다. 둘째, 죄. 요시야의 개혁은 백성들의 피상적인 회개와 므낫세 이후 근절되지 못한 우상 숭배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고의적 우상 숭배는 계속되고 지도자는 멸망의 종국으로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셋째, 심판과 회복. 예레미야 당시에는 유다는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과 및 사회적인 부정부패로 만연되어 있었고 유다에 임한 심판은 불가피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가뭄, 기근, 이방의 침략, 군대 등을 통해 심판하신 바 있지만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통해 결정적 심판이 가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의 공의가 침범당하는 곳에 철저히 임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심판이 치명적이지 않게끔 배려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자체의 파멸뿐 아니라 바벨론에서 70년 후에 귀환할 것을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그리스도. 예레미야는 극에 달한 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공의로 통치하실 메시아 시대가 이르면 남은 자들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메시아 예언과 관련하여 예레미야는 메시아 시대에 관해 상세히 서술하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메시아의 인격이나 삶에 관해서 이사야나 미가나 스가랴나 다니엘의 경우보다 뚜렷이 입증한 경우는 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당하게 될 유다가 때가 되면 70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겸하여 전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면서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리 큰 나무라도 하나님이 다 베이더라도 그루터기를 남긴대요. 그루터기를 남겨서 거기서 새손이 두께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지는 메시아 시대를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하고 완전히 그루터기가 나무가 잘려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루터기로 당겨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라는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서는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민족적 비극을 비탄에 잠겨 노래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역사적 서술은 열왕기서와 역대기와 예언적 선언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기록되었지만 감정적 표현은 본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즉 현재 닥친 파멸에 대한 비탄과 과거의 제약에 대한 민족적인 회개에 지난 감정이 시의 형태로 애절하게 모습니다. 자, 다른 역사서에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남왕국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이 역사적 서술로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는 감정적 표현으로 얼마나 비통한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아주 절절히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목 에카라고 그래요. 에카, 원래는 에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얼마나란 감탄사를 놀람과 비통함의 표현입니다. 얼마나 말입니다. 제목인 히브리 말로 얼마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에가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 그런 하나의 탄식에 나서 나오는 얼마나, 그게 히브리 말로 에카입니다. 저자는 예레미야. 확실한 것은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목격자였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고 예루살렘 멸망을 직접 본 겁니다. 예레미야와 유사한 내용과 표현이 예레미야 애가에 많이 나오는 걸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기록한 책일 것이다. 기록 연대는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1차 멸망을 당한 BC 586년에서 585년 그 1, 2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기록 목적을 같이 읽겠습니다. 애가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멸망을 되새기려는 목적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엄하신 심판의 근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유다 백성에게 과거의 뼈저린 잘못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지 않게 하려고 기록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교훈적인 내용이죠. 주제 및 특징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예언대로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곤고한 처지를 목도하고 억누를 수 없는 비탄한 심경을 노래합니다. 유다의 멸망은 우상숭배를 비롯한 지속적인 종교적 사회적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의 결과였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비와 소망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탄식은 새로운 소망의 확신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멸망과 백성의 고통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이 동시에 백성들의 갱신을 통해 새로워짐을 통해 더 큰 뜻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구속사적 섭리의 결과로 기록됐습니다. 끝으로 예가와 그리스도입니다. 본서는 멸망한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애도하는 비통한 감정이 담겨져 있는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한 감정은 예루살렘의 황폐화를 내다보시며 탄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감람산 곧 예루살렘 맞은편 산에 올라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려 했거늘 너희가 원치 않았다 라면서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탄식과 예레미야 탄식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죄악에 물든 유다 백성을 그나마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경고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으나 도리어 모함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온갖 모욕과 압박 속에서도 도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끝까지 전했던 예레미야에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순종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경 따로 신앙 따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배운 대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또 헛된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면서 신앙생활 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